백성간정 뒷부분 잘 읽어보셨죠? 세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이단에서 나와 신앙을 회복한 딸이 저를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요. 이후 저는 아내와 함께 부부 소그룹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말씀으로 내 죄를 보지 못하니 내 수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라는 부분. 이게 다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너무 힘이 들고 부담이 되는 때가 있다 싶습니다. 오늘도 왜라는 질문을 넣고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해 보십시다. 오늘은 한 6, 구절이 몇 개 되지 않는데도 한 6군데 정도 왜라는 말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했을까 라는 거. 또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했을까 이 사람들이. 17절도요.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18절도 예수님께서 왜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셨을까. 20절 같은 경우에도 왜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을까. 21절도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그냥 싱킹해 보시게 되면 이 말씀 안에서 나에게 또 주시는 깨닫게 하시고 이 하루 붙들고 살아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왜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했을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달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인정이 안 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의 실수로 예수님을 저격할 그런 빈틈을 노린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뒤에 나오는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과도 대답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것은 무슨 문제죠? 세금 문제였습니다. 세금 문제인데 이제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요. 만일에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정치범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서 붙잡히게 할 수 있는 꼬투리가 잡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세금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그 당대의 율법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 이것을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들이 생각해낸 묘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을 연구를 묘수를 찾아낸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가져와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적용해 보게 되면 우리 또한 제일 많은 게 말의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말이나 어떤 말에 올무에 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나의 말로 누구를 올무에 걸리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하겠지만 말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말하는 태도도 여러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훈련을 잘 거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 말을 사용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그 사람의 성품에는 인격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에 이게 다 담겨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의 인격만큼이나 또 그 말로 자기 인격을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옮기거나 또 수근수근 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말로서 행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말을 이제 내 감정의 종으로 또 혈기의 종으로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내 감정이나 내 혈기는 다 말로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로서 다 표현되어집니다. 내가 이만큼 화가 나고 열받았고 기분 나쁘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말로서 이렇게 모양이 돼서 나오고 눈에 보이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때로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말이 사람을 죽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살리는 말이기보다 사람을 죽이는 말로 사용될 때가 훨씬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아니 참 많은 경우에 말을 하는 것보다 말을 안 하는 것이 나을 때가 사실은 훨씬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말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0장, 이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교리서잖아요. 그런데도 로마서 10장 9절에 가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입술로 말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말씀하죠.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에 이 한 자락에 시인하는 말,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일 때 그 죄를 내 입술로 시인하는, 이 내 죄를 인정하는 것 동안 여러분,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관계를 구원시키고, 그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부터 용납하게 함으로, 용서하게 함으로 그 존재의 그 상황을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8절에는 그 유명한 혀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말 한마디로 온몸이 굴레를 쓰게 된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건 뭐겠어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고 날마다 상고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혀를 길들여서 저와 여러분의 혀가 살리는 그런 혀와 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을 해보면 나는 누구의 말에 어떤 말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여러분, 그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막 분이 나게 만드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상처에 기반되어서 있는 거죠. 상처에 기반되어서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참 별말 아니거든요. 충분히 받아 넘길 수 있는 말 같은데 왜 이렇게 혈기를 부릴까? 그건 항상 이만큼 차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했기보다 내가 그런 말들을 듣기 준비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많은 거죠. 항상 그 사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만큼 차 있어요. 마치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어릴 때 그런 기억 없었어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어요. 바닷가에 가 있으면 바닷가에 배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파도가 굉장히 출렁거리고 많이 쳐요. 되게 궁금했어요. 저 넓은 바다에 그냥 저 조그만 배 하나, 돛담배 하나 지나간다고 이렇게 갑자기 파도가 출렁거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넓은 바다에, 다 바다가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연결된 바다 아닙니까? 근데 거기 통통배 하나 지나간다고 이런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감정 안에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토해내지 않으면 항상 차 있으니까 요만한 말 한마디 툭 던져줘도 바닷가에 떠가는 통통배처럼 울컥울컥 분노가 파도를 치는 거죠. 그러니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여기에 보다도 내가 은혜로 비워졌는가. 그래서 그냥 충분히 용납할 만한 공간이 돼 있고 용서할 만한 내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내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더불어 내 그릇을, 이 심보의 그릇을 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로 비워지셔서 한참을 그런 말들을 채워도 여러분, 분노가 혈기가 울컥거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슨 말로 자꾸 누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여러분은 또 저는 자꾸 어떤 말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가? 우리 넷째 형이요, 우리 셋째 형을 항상 걸려 넘어지게 만들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 셋째 형은 오지간 말은 잘 그냥 넘어가는데 무슨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 잘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 셋째 형은 그렇게 혈기를 냈어요. 그래서 그냥 넷째 형하고 셋째 형하고 투닥투닥 다투다가 넷째 형 마음에 셋째 형을 막 열받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을 딱 꺼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쟁의 국면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래 놓고 넷째 형 막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술이 있어요. 저 사람을 혈기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모면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기는 국면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너무 나쁜 의도로 사용하는 말과 태도가 있거든요. 이것들도 살펴야 되겠다. 내가 회개하는 말을 사용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태도에 있어서 회개해야 될 그런 태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을 본다면 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라고 그들이 했을까? 여러분, 이 외모는 프로소폰이라고 하는데요, 얼굴이란 뜻도 되고요, 배우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라는 뜻도 돼요. 또 비유적으로 말할 때는 그 배우에 의해서, 연극하는 배우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역할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의 본성이나 존재, 이거에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나 그 사람의 현재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훨씬 더 잘 평가하고 저울에 달지요. 그런 의미가 외모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를 말할 때 이 외모라는 말을 헬라에서는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그 잠깐 그때 그의 말이나 또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보고 말할 때 외모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들을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나도 사람을 외모로 그가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면이 있다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21절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세금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묘수를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을 하든 요 말 한마디면 예수를 올가맬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가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의도가 있게 딱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정해서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 말하면 꼼짝하지 못할 걸 그러고는 자기가 되게 단수가 있는 고수라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충분히 책망받을 수 있을 만한 마음의 태도요, 또 관계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말의 꼬투리를 잡아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중심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그래서 보시면 16절에 자기들만 가면 되는데 누굴 데리고 갑니까?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가이사의 것은 바치면 안 돼. 그래야 예수님을 정심으로 몰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항상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의도를 가지지요. 그러니 여러분 내 편이 말씀의 편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어야지. 그렇죠? 우리가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와 의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 하거나 자꾸 사람으로 당을 만들거나 편가르기를 하거나 하는 태도 결단코 옳지 못함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특히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이 되면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는 내가 외로움이 되어서야지. 자꾸 그냥 내 말 한 자락에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의사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이 나의 외로움이 되면 여러분 진짜 외로움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기 십상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이 외로움이 되시고 은혜가 없는 것이 외로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신 거죠? 야,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라운데 예수님은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서 율법을 변형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변형시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태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히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선하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계속 우리가 현실에 타협하기 위해서 율법을 변형시키는 것을 너무 잘 허용해요. 너무 잘 허용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역사와 기적들을 경험하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삶이 없는 것인데 우리는 기적이 없고 역사가 없다라고 잘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고집이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고집은
내 경험과 내 세계관을 지키는 그것에만 고집이 있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주시는 기적과 그리고 역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길을 선택하도록 하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할 때다 라고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보류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은혜는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말씀하시는 것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안 되죠. 항상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은혜를 보류하거나 미루지 않는, 그냥 적시적시로 그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적용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말씀을 맞추는 거 참 잘하잖아요. 더 잘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현실을 말씀 위에 두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하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고 순종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내 말과 내 혀가 은혜 아래 잘 훈련되어진 말과 혀가 되어져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혀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이 하루 되게 해주셔서 이 하루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나 또한 말씀을 시인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또 세우는 그런 이 하루의 혀가 되고 언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자꾸 어떤 말이 걸려 넘어지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 내가 잘 비워지는 은혜로 비워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한참 그런 말이 막 쏟아 부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은혜로 반응해내고 받아냄으로 반응해내고 그럴 수 있는 은혜로 비워진 심령의 그릇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10시부터 이제 양육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0시 반 제가 일반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또 오늘 저녁 6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6시 반, 2반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오전반, 3반 있고요. 또 목요일 날 또 오전반, 또 저녁반, 또 한밤중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9시 반이나 시작해야 되는 한밤중반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더불어 온 교회 안의 성도 한 분 한 분들 안에도 동일한 은혜들이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하루 있는 모든 목장 위에도 성령으로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예배 밖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